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레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우르를 낳고 우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르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사호를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노스를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지만 사람들은 한결같이 범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그리고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처럼, 또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도 또 그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도 참 고집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고집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집스러움은 다른 의미의 고집스러움입니다. 사람들의 고집은 자신들을 위한 고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 때 꿈꾸어 보셨던 그 프로젝트를 고집스럽게 끝까지 진행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땅끝까지 흩으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창조 프로젝트를 또다시 가동시키십니다. 그것을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열거되는 셈 계보의 한 사람입니다. 즉 셈 자손인 것이죠.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셈의 계보는 한 사람을 집중해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라인데요. 그 이유는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저자는요, 사실 데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굉장한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문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인의 우르에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곳 사람들이 아마 달의 신을 숭배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도, 아버지의 아버지인 데라도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호수아 말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택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 가문 출신이며 우상 숭배 배경과 환경에 찌들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의문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면 복과 사명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선택되어 쓰임받을 요건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죠. 굉장히 의문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온 세상에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당신의 기준과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을 선택하고 일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형편,
우리의 자격, 어떤 요건도 요구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집안에서 살아났고,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자격 요건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네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일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네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드러내어 그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네라고 대답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네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